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로마서 9장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자가 나오는데 이 원어는 차르입니다. 차르. 그 뜻은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게 됩니다.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한 자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9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즉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이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된 바가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는데 여기 약한 자가 차르, 똑같이 창세기 25장에 사용된 어린 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원어가 사사기에도 또 한 번 사용되었는데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여기 작은 자. 이것이 차르. 똑같은 원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자는 작은 자라는 의미이고요. 작다는 것은 숫자가 작다기보다는 힘이 미약하고 연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큰 자, 즉 힘이 강한 자로 세상에 나왔지만 그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큰 자도 아울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강한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핍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어린 자를 섬기는 큰 자도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천한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를 우리 신체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입안에 이빨과 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보겠습니다. 강한 이빨은 모든 음식을 부수고 깨고 해서 부드러운 혀에게 보냅니다. 혀가 상하지 않도록 혀를 섬기고 보좌하는 기능이란 그런 말입니다. 누가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빨은 강하니까 부수고 깨는 일을 담당하고 혀는 그 자체가 부드럽고 연약하니까 그 잘게 깬 음식을 목구멍으로 잘 넘겨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 은혜의 원리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 자가 힘이 센 큰 자를 섬기게 하셨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이지 않느냐? 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거꾸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그런 역행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용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질문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을 시험하시고 타락에 빠지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후속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주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일방적이고 일사불란하고 능률적이며 효과도 있을 겁니다. 반역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냥 정해진 시스템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자유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기계처럼 자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굴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저 피조물은 하나의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이 천편일률, 다양성이 없고 무미 건조함만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없고 사람은 그냥 이익 추구에 사용된 도구 역할만 하는 반복되는 일상만 존재하게 될 터인데 그래도 좋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텐데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까? 피조물이 이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감사가, 그리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나를 섬겨라, 복종하라 명령하신다고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런 과정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면은 천국에 이른 자들의 그 고백과 찬송을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은혜 입은 자들의 하늘나라에서의 찬송을 보세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 찬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힘의 논리로 제압당하여 억지로 섬기고 굴복하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찬송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예만이 아니라 그 시간적인 순서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즉 장자와 차자로 구분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마다들과 둘째 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가, 그리고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꼭 장자가 아니라 그 차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 가인에게 아벨을 잘 섬기고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그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에서 나온 제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된 것이고요. 가인의 제사는 그 예물부터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예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율법의 제사법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존재하기 전인데 어떻게 아벨은 이러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인의 그 충성스러운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벨로부터 가인은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를 거부한 것이 가인의 실책이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가인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겸손하게 깨달아 알았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아우를 죽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버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우에게서 형 에서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이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우의 제사만 받은 것에 자신의 부족을 자인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시기 질투하여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우를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그리고 도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쳐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가인에게는 아주 기회가 차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는 아우를 잘 돌보란 하나님의 추궁에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며 신경질을 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반역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우를 죽여놓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는 아우를 지키고 보살피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자란 말입니다. 형으로서. 섬기고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에서 하나가 흐트러지면 인간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막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고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에게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을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믿는 자들도 택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이 아우를 섬기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또 다른 예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인데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마엘도 하갈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큰 자가 이스마엘은 어린 자 이삭을 잘 돌보고 섬기고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 이스마엘이 그 동생 아우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왜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은 세상적으로 보면 먼저 나온 형이고 또 힘이 센 자입니다. 그런데 힘센 자가 연약한 자에게 굴복하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힘으로 제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막대하기는 쉬워도 어린 자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원리를 역행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탈취당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가인도 결국 쫓겨납니다. 어린 자 즉 아우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의 형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야곱 또한 일부러 장자권을 탈취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장자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즉 어린 자를 통하여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 부름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나 어이없는 인간의 꾀를 동원하게 되고 엉뚱한 성경의 교리를 믿게 되는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택했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결국엔 마지막 날에는 다시 그들을 회개시켜 그들을 쓰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그는 집착했습니까? 근데 그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막 꾀를 내서 사람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장자로 쓰기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쓸 것이라는 이런 헛된 신앙. 그것은 잘못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 원가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세워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온 천하 만민이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신약에 이걸 너무나 잘 설명하는 말씀이 그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앞고는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 큰아들의 태도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둘째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형과 그 권위의 상징인 맏아들은 동생을 섬기고 여기서도 잘 받들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장자권과 아버지의 상속을 바라는 이 맏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차지하려는 의도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큰아들은 여러분 비록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는데 그 여지까지 그 집안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큰아들은 진정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셨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돌아온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였는지 절실하게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큰아들은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 맞이하지 못했으며 크게 아버지께 화를 내고 반기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마지가 화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죠. 인간이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내 것으로 이 세상에다 챙겨놓기를 원하십니까? 동생과 좋은 것을 나누지 않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 노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손에 주어진 것만 내 것이란 욕심으로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세상에 가진 자들의 비참한 결과가 잘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그 임금이 다 초청장을 보낸 것 같아요. 때가 돼서 이제 결혼 혼인잔치가 정해졌으니 그날이 정해졌으니 다 오라고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와 같이 큰 아들도 끝까지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비유의 교훈을 섣부르게 결론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비유 속에는 큰 아들이 나중에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비유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 큰아들도 에서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이스마엘처럼 이 세상에는 장자의 자격으로 먼저 온 자, 큰 자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 온 자로 낙인 찍히는 수모를 겪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계속 그 잔치를 마다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를 거역한 겁니다.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왔던 겁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에 찌들어 자기 민족 외에는 이방 민족은 무시하고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그들의 그 교만함, 그들의 그 자아도취, 선민의식, 이것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기고 합당한 자들이 얻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육족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회심케 하신다는 세대주의자들의 그 착각과 애착을 보면서 리브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새 언약의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택하심을 입은 작은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린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큰 자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멸시받는 자, 핍박받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구세인인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순종하고 굴복하여
섬겨야 할 분이 구세주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작은 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섬기심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에서의 자리에서 야고보를 핍박할 수 있고요. 가인처럼 아우를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어린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한 자가 아니라 소외된 자, 잃어버리고 병든 자를 돌보고 섬겨야 마땅한 것이라고, 이것을 주님께 한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취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시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청받게 되는 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힘있고 돈 있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은 초대받아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시니. 여러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뭔가 자기 것이 있는 자입니다. 뭔가
꿈과 비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베푼 그 잔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비록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불편해도, 그리고 앞을 못 보고 저는 자가 되어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한 자, 이것이 바로 작은 자, 이것이 바로 어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는 세상 것을 모으기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어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거기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그들은 가진 자이고 힘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들은 얼마나 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부자로, 가진 자로,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없는 자같이, 몸이 불편한 자같이, 그리고 세상 이치에 어두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게 되고 비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한 일들이라면 그것도 주님께 한 섬김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고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은혜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미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은혜의 원리, 즉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강한 자가 되는데, 그렇게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천한 자로, 아주 약한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발견하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섬기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장 큰 자인 척 했던 우리 자아가, 큰 자인 척 가장한 그 자아가 무너져야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꽉 막고 있는 한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은 미리부터 작정해 놓았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의존하는 강한 자, 저 큰 자는 은혜를 입기 위해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힘은 연약하고 비록 미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큰 자들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미래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지. 미리 야곱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는 버린 자식으로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예정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늦게라도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는 방향으로 갔다면 야곱도 살고 에서도 사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야곱은 여러분 고조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에 맡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야복강으로 몰아붙이듯이 추격하셨고 결국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강압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처럼 끝까지 추적하여 굴복시킬 때 거꾸로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그 얘기,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어린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높아진 나를 죽여야 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지금 이 은혜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8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큰 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자 같지만, 내가 제일 큰 자 같지만 내가 가장 작은 자요.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받들어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섬길 때만,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은혜로 그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 없인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모든 역사가 이제 큰 자이지만 어린 자를 섬기는 그 귀한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